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기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새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강권적인 도우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그 미래의 모든 문들이 놀랍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사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 새롭게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금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주일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복의 근원으로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벽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싸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움직이겠다. 내가 이제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열겠다. 내가 이제 천사를 동원하겠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장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너희가 올해는 이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유대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수르의 침입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을 것이다. 자, 첫 번째 해와 둘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되겠지만 세 번째 해에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평안히 너희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너희의 소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한 해 회복된 것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놀랍게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경제적인 것이 어려우면 3년 동안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 너희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너희 스스로 경영한 기업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 스스로 운영한 그 땀의 기업의 열매를 그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길 원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죠. 아수르 군대가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방패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경제적인 안정이 임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앗수라는 저 고난과 저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응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일어난단 말인가?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군다나 저 앗수르가 패퇴한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객관적인 상황과 현실의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방법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3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32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와 피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데, 여러분, 남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남은 자들에게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에겐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놀라운 본질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유언으로 주신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남아있는 너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남아있는 너희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들은 정말 무기력한 자들이고 사회적 계급이 낮은 자들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초라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칼대와 같은 연약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연약한 너희를 통하여, 남은 너희를 통하여. 제자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선교를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유대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 이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야 한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전략을 짜고 너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동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굳이 우리가 적용한다면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때때로 세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방향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향이죠.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의 성령님의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성령님의 일을 너희 안에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성령님의 일을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없던 전혀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없던 전혀 새로운 지혜와 힘과 용기가 나에게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전에 갖지 못했던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과거에는 없었던 힘과 용기를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일을 행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극히 작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그냥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절박하게 그 능력을 사모해야겠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을 흘려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짧아도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 선교사님이 힘을 합쳐서 요르단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난민 사역을 감당하는데 빵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사역을 또 약도 나눠주시면서, 근데 갑자기 요르단 정부가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추방되었습니다. 요르단 난민 사역이 붕괴되었고 요르단 무슬림 선교도 정말로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것 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는데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유럽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갑니다. 그때 독일의 선교사님이 고국에서 수많은 난민들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요르단에 있을 때보다 그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강력해져서 이젠 독일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이 막혔을 때에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2022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힌 길을 통하여 더 큰 길의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힌 문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의 엄청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또 우리 삶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할런지, 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런지, 우리 가정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런지.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내가 하던 일이 막혀버렸을 때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나에게 발생하여서 그 막막한 상황이 펼쳐질 때 안정되었던 삶이 마구마구 흔들릴 때에 우린 다 어떻게 낙심합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럴 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흘러갈 수 있음을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 그대로, 나의 부족한 지혜 그대로 남은 자 같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써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면 된다는데 우리 자녀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데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그 놀라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2022년도 또 다른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말씀의 현실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